한 주간도 안녕하셨죠? 벌써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이제 2024년도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세월이 쏜 살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유수와 같다, 이런 이제 얘기들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월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얘기했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일주일이 한 1년, 10년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1년이 일주일 지나가듯 해요. 벌써 24년도 이제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 남은 한 달, 여러분들 열심을 내시고,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소망했던, 생각했던, 하고자 했던 그런 일들을 얼마나 이루고 또 점검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남은 한 달 동안 이제 한 달이 채 안 되죠. 오늘 이미 다 벌써 시작했으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한 해를 돌아보시고 좋은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리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 그리고 가족과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오늘 아침에 축원드리면서 이사야 강의 이사야 49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증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2절까지, 3절까지, 4절까지군요. 4절까지 지금 말씀을 봤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게 섬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섬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셨고 남아 있을 겁니다. 우선 섬이라는 것은 물 가운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기 때문에 그 물 위에 이렇게 각각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형태가 바로 섬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땅으로 연결된 땅만으로 연결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세상 학문으로서는 우리가 대지라고 그러죠. 땅, 대지.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걸로 합니다. 그래서 섬들아 나를 들으라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섬들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이런 의미로 들으시면 될 거예요.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원방이라는 것은 땅으로 대지로 되어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원방이라고 하면 땅끝 아주 멀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이것이 사실 멀다고 봐야 돼요. 우리 세상만 해도 실제 거리가 먼 것보다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에서 멀어지면 그것이 더 멀다, 이런 생각을 말들 하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여기에서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서부터 나음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이사야 앞에서부터 이제 했지만, 40장에도 했고, 앞에서 46장, 47장에서 고레스 때 했고 했지만, 그런 것도 내가 복중에서부터 내가 너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로서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뭐냐면, 말씀이 태동이 되면서부터예요. 말씀이 태동이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를 그래서 이제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가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태동이에요. 그게 모태고, 여기서 태 중에서 태에서 나무로부터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땅이 되어서 태가 되어서 거기서 나무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명이에요. 그래서 지명했다는 것은 결국 종국에 가서는,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이라고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 된다는 얘기는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택함을 받는다, 지명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름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냐?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종국에 가서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동돼서 결국 종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완성된 완성품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는, 즉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희가 징시를 받았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그 타국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너희를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서 다시 이스라엘 중건하고 세우고 내가 나를 다시 구원할 거야,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다 창세기에서 기록할 그 말씀과 다 똑같은 거라고요.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난 이삭부터 난 야곱부터 다 이게 같은 얘기라, 같은 맥락으로 하고요. 중복돼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되지만, 그것을 단위별로 끊어보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끊어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전체를 그린 거라고요. 노예 홍수 심판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그려낸 거라고요.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의 종이들과 총리가 돼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근원을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거가 되잖아요. 그것도 다 똑같은 여정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장황하게, 길게, 복잡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부분별로 끊어서 이것을 맞춰서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라고, 그것을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게 장구한 세월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길어지고 복잡하고 그 역사가 많아졌을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오로지 하나고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게 그건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것. 이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제 친구들 중에 목사들도 몇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한 장로 친구가 매주 저한테 그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줘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온 메시지가 참 재미있어요. 이 생각이 났으니까 이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글을 읽으면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너는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오실 예수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자, 이래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믿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지만 결국은 전국에 가서는 오늘날 현재나 옛날이나 똑같은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오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믿는다기보다는 동행한다는 말이 더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믿는다기보다는 나와 함께 있는데 동행이지, 믿고 안 믿고 뭐 있어. 내 손에 지금 이거 보석이라고 하고 이 보석을 내 손에 쥐고 있는데, 이거 보석 내가 앞으로 가질 거야 합니까? 나는 보석을 가졌다입니까? 보석을 가졌다잖아. 그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서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다 안 믿는다는 전에 이런 표현을 제가 했죠. 믿는다라고 하면 결국 뭐냐? 안다는 것이다. 알아야 믿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안다는 것이 왜 믿음이 있냐면, 우리 물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물이 된다는 것을 알면, 이거 누가 뭐라도 이건 물이 아니라 이건 흙이야라고 하면 이게 흙이라고 수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물인데 왜 이걸 흙이라고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치가. 내가 손에 들고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이미 가진 바요 확신한 바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바로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한 대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아는 것으로,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사야 49장에서도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지금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가. 오늘날은 유다가 누구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유다라고요, 지금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유다라고. 그렇다고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유다라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야곱이 12아들이 있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잖아요. 응? 한번 다시 볼까? 48장에 어디쯤 있더라? 48장 1절에 있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지난번에 48장 할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야곱 다음에 유다가 12아들 중에 있는데 어떻게 야곱이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냐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가서 유다의 지파에서 전혀 아론의 반차를 줍지 않는 전혀 다른 제사장이 나왔다는 말씀까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왜 유다의 근원에서 야곱이 시작됐다고 하느냐를 우리가 풀을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49장에서도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이 부분에서 내가 그동안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내가 붙들리기 전에 이런 부분에서 각자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각자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이태수인데 이태수를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고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데 이 지금 그 이야기한 이름 중에 이삭만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사람이 지은 이름은 다르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생명책이 나오는데 모세도 생명책에 책에서 내 이름을 흐려달라고 내가 이거 안 하나 책을 그게 이제 생명책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생명책 나오죠. 복음서도 나오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뿐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뿐이란 말이에요. 산자는 하나뿐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에이멘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우리가 에이멘을 영어로 해서 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앤맨은 안 되나 그럼? 그걸 굳이 한다면? 바로 이런 의미라고. 이게 아멘이 이게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아몬이거든. 아몬.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생명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잖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부가적으로 더 한 차원 더 끌어올려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잖아요. 이 육신은. 그렇죠? 옛날 이은관이가 많이 불렀던 그 해신곡 같은 것을 보면은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명심보감에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부생아 모 국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 이제 명심보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 육신은 이제 그 부모님의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인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름이 부모를 통해서 이 육신이 태어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지명했다 또는 내 이름을 말씀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어주신 이름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앞에 얘기했듯이 그동안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복숭아 있기부터 태초에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구 예를 들어요? 고레서 예를 든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은 무조건 창세 전부터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이름이 이미 고정되어 있다고. 그 이름 외에는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내가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 나음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내 입을 그 날카로운 칼같이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날선 검이에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품 안에 말씀 안에 숨겨졌던 얘기예요.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전통에 감추시고 전통에 감췄다는 건 실제 전통이 아니에요. 실제 전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전통이에요. 즉 말씀이 간직되어 있는 곳이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그 마광은 살 같다, 이게 살이 화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활을 쏘고 뭐 하고 하니까 뭐 그 하나님 활을 사용하지 않는데 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름이 사단의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이 이제 화살인데 이 전 하나님의 그 화살보다 더 마강한 날카로운 예리한 활이 없어요. 심장을 뚫고 나가잖아요. 심장을 뚫고 나간다는 실제 우리 심장을 뚫고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꿰뚫는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도 되고 화살도 되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그 밑에 마광한 살을 만드사 전통에 감추고 그 전이 나왔네. 여기 썼구나. 또 썼네. 요거를 저 보면 이건 이제 뭐가 같으냐면 이게 대나무 족자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는요 도끼 육자하고 똑같은 걸 학문에서요. 이걸 그래서 몸을 얘기해요. 사람의 몸. 그리고 여기 이거 두 개 하면요 이건 칼도자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나무와 같은 그런 그 몸에 칼을 갖다 이게 이제 전이란 말이에요. 화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대나무 그 신우대 같은 거 공격고 해가지고 끝에 그 축을 박아가지고 화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을 이제 화살이라는 뜻을 이렇게 쓴 거예요. 한문에. 자, 그래서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스라엘이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이스라엘이라 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했다. 그럼 이스라엘의 전 단계가 뭐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는지는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죠? 야곱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 됐는지 우여곡절이 많죠. 우리 신앙이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이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곱이 어떤 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지 죽에서부터 그 어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기 아비 이삭의 그 축복을 받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가서 외삼촌집 라반 안에 가가지고 그가 어떻게 그 양들을 쳤으며 어떻게 해서 결혼했으며 어떻게 해서 도망 나와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이걸 여러분들 저 창세기 말씀에서 잘 기억을 하시면 야곱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보다 더 험난할지도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요것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가 사실 더 힘들단 말이에요. 어렵고 그런 의미를 여기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면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나를 돌보고 나의 어렵고 힘든 것을 구원해주는 그런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증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라. 이것을 후에 깨닫는 거예요. 이걸 후에 깨닫는다는 얘기는 이제 옛날 예적 창세기 때 이제 야곱을 놓고 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피할 자리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찬송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같이 뭐 그런 찬송 부르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그가 자기 애삼촌 집에 갈 때 그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에 보이는 몽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그 길을 다시 이루는 애삼촌 집에서 이제 아내 둘을 얻었는데, 아내 둘을 얻고 외삼촌이 그래도 놓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실 도망쳤잖아요. 우리도 도망쳤네. 이게 출애굽이야. 야곱을 보면 그게 출애굽이라고. 야곱 외삼촌 집에서 나오는 게 지금 출애굽이라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만 합시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외삼촌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하면 외삼촌 집이 뭐예요? 내 친가예요? 친가예요? 여기가 뭐예요? 어머니 집이잖아요. 어머니 집이잖아요. 우리는 어머니 집이 어디예요? 어머니 집이 세상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 어머니 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자기 삼촌 집에서 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놔주려고 하잖아. 왜? 세상이 더 좋거든. 무슨 뜻이 이해가 돼요? 먹고 놀고 먹자 마시자 쉬자 하는 게 좋지. 오늘도 밖으로 놀러 가고 그러면 좋잖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이 마음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외삼집에서 야반 도주했는데 자기만 또 야반 도주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두 처를 데리고 야반 도주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또 라반이 그 집에서 섬기던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잖아 또. 근데 그것을 숨겼잖아. 그래서 들통나잖아. 그 경수가 터져서 내가 말해서 내릴 수 없다고 해가지고 겨우 면해서 나왔잖아요. 그러고 자기 본토에 들어와서도 누가 무서웠어? 형이 무서웠지, 여서가. 그렇죠? 형이 무서워가지고 아내들 앞세우고 재물 앞세우고 해가지고 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나의 경우에는 이것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런 과정이 우리도 똑같이 있다고, 영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길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뭐냐? 그럼 말씀에 정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미국이면 미국, 요새 전쟁이 나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 땅에 태어난 사람들도 이 시대에 같이 사는 사람이야. 다만 어느 땅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과 기근과 기갈이 있는 곳도 있고 평화로운 곳도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시끄러운 곳도 있고 북한과 같이 허덕이고 굶주리는 곳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똑같은 세대에 살아. 그럼 똑같은 세대에 사는데 자기가 어떤 곳에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만 다르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건 다 똑같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우리도 믿음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가 세상 처처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기갈과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견줘보면 돼요. 비교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그 전쟁이 쉬지 않는, 우리가 말씀을 섭렵하면 섭렵할수록 우리는 쉴 수 없는 더 큰 전쟁이 눈앞에 가로놓여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일곱 나팔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뭐가 생겨요? 대접 재앙이 생기잖아요, 일곱 재앙이. 그래서 대접 재앙이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일곱 천사의 나팔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대적이 보이는 거야. 이것이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뭐가 죽는 거고 사는 건지 벗었는지 입었는지를 몰랐던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러면 창세기에서 일어나는 일과 지금 여기서 있는 일과 우리가 지금 겪어야 할 일이 달라요? 똑같다고요. 어느 시대에 사는 것만 달라요. 그것만 다르지 똑같다고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겪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겪는 것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나를 신원해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오면은 그래 다 된 거야,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신원해 줄 수 있는 자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아뢰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죠. 그 동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까지가 아니에요. 내 말씀이 풍성하다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이 말씀을 하면 야곱 별의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가 내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예요. 14만 4천이 144 규빗이 되기까지예요. 이런 말씀을 좀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4절까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이스라엘을 불러 모시는 거예요.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거예요. 야곱을 모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야곱을 모으는 거가 되지. 근데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지 않으면 뭐를 안 해, 하나님이? 모으질 않는다고. 그건 내 백성이 아니야, 아직은. 자, 다시 봅시다.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시면 보세요. 5절부터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왜 존귀한 자예요?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여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중에서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았다고 자기네들 선민의식을 가졌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존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왜?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셨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힘이 된 거죠.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야곱을 모이게 했다고 안 했어요.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시려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뭐가 종이 된 거예요? 야곱 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종이죠. 이 종이라는 게 얽매여 가지고 매임을 받아서 옴싹달싹 못하고 그러한 상태가 이제 종인데, 육신으로 그런 매임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매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5장에 있죠. 이사야 5장에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거기에 울타리를 둘렀다고 나왔죠. 이 울타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부터 내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종을 삼으셨다는 종을 삼았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울타리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대한 청종, 말씀에 대한 순종, 복종 이것을 두고 종으로 삼았다는 거지 우리 육신을 억압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에 그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 전에는 그 마음은 자유로워도 육신은 매일 몸이 되었잖아요. 이거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보면 여러분들 이 육신의 자기 그 행동 모델에 대해서 어떤 자유함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주일날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 수요일날 어디 뭐 하도 못 가. 뭐하고 엉뚱한 게 많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유. 그래서 진리를 너희가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잖아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는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태에서 남으로부터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육신을 얻고하는 것이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귀속시켰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귀속됐다. 6절에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이리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6절을 보면 그가 가라사대, 그가 하나님이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돼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이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뭐 쉬운 일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요 부분을 보면 뭐를 우리가 연상케 하냐면 이미 앞에서 46장 47장에서 했던 고레스를 연상케 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레스 시절로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지금 그 메대와 바산을 일으키는 지금 고레스로 지금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볼 수 있냐면 자, 어느 말씀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자, 어느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그럼 어느 말씀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요 자체가 야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면 자기 안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앞에 뭐라고 그랬죠? 섬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 무리가 있어. 이게 섬들이야. 이 전체는 다 무리라고 보면 되고, 말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것을 불러서 이렇게 야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이방에서 불러오고, 원방에서 불러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잖아요. 요런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 마음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앞에서 섬들도 지금 요게 각자의 섬들이에요. 말씀이 독도로여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끌어올려가지고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지. 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잖아요.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지금 6절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그 의문이 됐던 풀리지 않았던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고레스요, 바로 그런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뭐 앞에서 그 고레스가 나왔기 때문에 고레스를 얘기하고 그런데 사실은 고레스도 관계없고 야곱도 관계없고 이스라엘도 관계없고 다 관계없어요. 이걸 하나로 퉁쳐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이런 것들에 대한 해방자예요. 구원자예요. 신원해 주는 자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영으로 끌어오면 동문들의 수가 차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요랑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7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7절이 좀 길죠. 6절도 길고 지금 7절도 좀 긴데 성경의 한 구절로서는 좀 긴 문장이죠. 긴데 여기 지금 7절에서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 만사형통되는 말씀인 것 같아. 만사형통. 왜 만사형통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면, 자 보자고요. 어떻게 보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즉 하나님을 인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록된 바 같이 이렇게 됐어요? 2000년 전 우리가 가까운 일,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보자고요. 예수를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열왕이 뭐 어떻게 되고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한 하나님의 본체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고백한 예수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참 이게 아이러니한 면이 많은 거예요. 이런 면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맞잖아. 모든 왕들이 내게 와서 절하며 뭐하며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솔로몬 왕 때는 사실 열국의 왕들이 와서 시바의 왕도 와가지고 뭐 저기 하고 뭐 그런 기록이 있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세월이 얼마나 있었냐고. 없었잖아요. 우리가 현재는 지금 다니엘서를 보면 그 패권국이 넷이 나오잖아요. 패권국이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네 패권국이 나오는데 그 앞에는 이제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는 성경에서 크게 대도하지 않았고 대도시키지 않았고 다니엘서에 열거시킨 패권국 이제 그 네 나라가 있죠. 그 위에 이후에 현재는 지금 지구촌의 패권국이 지금 미국이 패권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살펴볼 것이 뭐냐면 맨 먼저 세상의 패권국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맨 먼저 패권국으로 세워졌다고. 근데 그 솔로몬 왕이 끝나고
그 아들의 세대에 가서 이스라엘 그 패권국이 망가진 거예요. 그 패권국이 망가진 것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통치를 성경에서는 많이 노래하고, 솔로몬이 지은 말씀들이 많죠. 특히 아가스 같은 이거 장언을 얼마나 짓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솔로몬을 인해서 패권국이 망가진 거예요. 왜 솔로몬을 인해서 패권국이 망가졌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망가졌어요? 이방신을 다 불러들였잖아요. 이방신을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이방신을 불러들였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열방을 다스려서 패권국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각 나라의 열방의 공주들을 후처로 삼으면서 그 열방의 신들을 같이 오게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권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망가진 게 뭐냐면 이방신을 인해서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가 말하는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생명이요 지식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자유해요. 그럼 열방이 다 내게 속해 있는 거예요. 왜 열방이 다 내게 속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기가 왕성하면 이 열방이 여기에 지배를 받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다른 말씀들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흥황하면 이것이 힘을 못 쓴다고. 여기 지배를 받지. 근데 야 너도 좋아, 너도 좋아, 너도 좋아, 너도 이렇게 다 불러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뭐가 돼? 이게 잡신 구원이 된 거 잡신을 이 신들 다 여기 온 거예요. 각자 다 이게 있거든. 이게 뭐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이 정도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랐으니까 이 정도 이거 나한테 꼼짝 못해.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설마 그거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용납하고 저것도 용납하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과 같이. 그래서 후처를 들여오는 건 좋은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후처를 들여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신의 끊으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쪼개지고 갈라지지 않는 거란 말이야. 내 믿음이. 요 정도 이러다가 우리는 망가진다고. 마치 그 바늘구멍이 어느 댐에 두 개 바늘구멍이 조금씩 모래가 한 알 두 알 빠져나가서 나중에 큰 그 구멍이 있어서 댐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요. 솔로몬 때 이런 거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성경에서 여인이라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잖아요. 그 결국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는 그 말씀의 여부를 내가 확실히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가졌던 여러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풀려나오는 말씀도 있고 아직 맺혀있는 말씀도 있고 아직 숨어있는 말씀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말씀의 종류와 차이가. 여하튼 그러한 것들이 아무 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과 바로 여자거든요. 그게 내 마음과 그 말씀과 송사해서 그 결과물을 낳잖아요. 그래서 여자인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조심없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게 들어와가지고 뭐 내가 크게 될 것 같지만 여기서 보면 쉬운 얘기로 열국이 다 내 소화에 들어올 것 같지만 조심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전의 말씀을 통해서. 자, 8절 1절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여기 나와 있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이게 중요해. 은혜의 때. 아무 때나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야. 은혜의 때. 그럼 언제가 은혜의 때냐? 응? 은혜의 때가 정해져 있냐? 아니에요. 은혜의 때는 은혜 때는 무시래요. 무시로. 내가 길을 행하다 일지 아니면 기도 중에 일지 말씀을 묵상하다 일지 아니면 이 동영상 말씀을 듣다가 그럴지 무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할 때가 있다고. 그동안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말씀이 내가 순간 확 다가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의 때예요. 그러한 때에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응답한 거야 이미. 은혜가 왔으면 이미 말씀에 응답된 거라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셨나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은혜의 때예요. 그럼 이미 이 말씀에 이런 것 같이 응답한 거예요. 이미 응답이 된 거라고. 자, 그래서 응답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구원의 날도 바로 은혜가 임하는 때가 구원의 때고 응답한 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그 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은혜와 구원과 은혜가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응답된 거고.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여기서 너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너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의 말씀이 너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타당할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끝날까지 구원으로 보호되고 그러는 거지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삼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으로 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서 장차 너를 보호하고 백성의 언약을 삼는다는 것도 지금 그 은혜의 그 말씀, 깨달아진 그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된 그 말씀이 너를 보호하고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구원하고 그래서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야. 내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는 우리 찬송 가사 있죠? 그래서 예수도 그 47년 동안 지은 성전을 그 길을 행하다가 제자들이 자랑하니까 이 성전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을 다시 세울게 이랬잖아요. 그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림없이 이사야는 아마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지금 맥락으로 봐서. 자,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묻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여기 이제 그 자산이 나오는데 이 자산이 이게 민둥산이에요. 벌거벗은 지금 9절에 있는 것에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도 출애굽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게 잡혀 있는 자니까 사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사람으로 안 봐요. 왜 사람으로 안 보냐면 잡혀 있는 게 말씀이 지금 어느 틀 안에서 활동을 못하는 거, 일을 못하는 거, 이게 잡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천국을 얘기했고 죄를 얘기했고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죄가 그런데 죄를 얘기했는데 죄를 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죄를 어떻게 사함 받았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말이에요. 그런 게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지금 9절에 잡혀 있다는 게. 말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확실한 게 드러나질 않아. 그럼 뭔가 하나 이렇게 걸린 것 같잖아. 마치 묵은 체증이 있어가지고 속이 불편한 것 같이 어딘가 좀 깨름직한 게 있잖아. 자꾸 이렇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어. 나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는데 오늘도 누구하고 뭐하고 시어머니하고 저기하고 형제들 간에 뭐고 동서들 간에 뭐고 형제들 간에 뭐고 친구들 간에 뭐고 직장에서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 이런 깨름직한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여기서 지금 구절에서 얘기하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이 어떤 말씀도 이건가 저건가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난 도대체가 난 확실하게 감이 잡히질 않아, 풀려나질 않아. 그런 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잡힌 것은 사람이 잡혀서 억어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어디에 매가지고 풀려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여기 지금 잡혀 있다는 상태예요. 그런 걸 나오라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흑암에 저던 것도 지금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 흑암도.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들어갔다라고 돼 있잖아. 하나님이 암흑이에요? 빛이지?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암흑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벌거벗은 민둥산 같지만 이러한 일을 당하는 자에게는 특히 앞에 이제 은혜를 입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은혜 때 응답했고 이런 그런 사람에게는 마른 땅이 없다고 민둥산이 없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도 물을 마셨고 먹을 것을 먹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실 사막 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 지금 사막에 나와 있는 거라고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막이 지나야 우리가 가나안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이기도 하지만 사막이기도 하지만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기 아니면 또 하나님의 양식을 받을 데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인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광야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신원한 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자산이 숲이 되고 밀림이 되고 강이 되고 샘이 되고 그런 거죠. 사막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 그렇게 이제 우리 믿음의 길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는
길 가다가 길에서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중에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내가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벌거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니 그들에게만 풀밭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은혜에 임한 자만이 풀밭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저거 아닌데? 저거 뭐가 있어? 저거 정신 나갔나?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도 너 미쳤다고 그랬잖아. 너 미쳤다.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보기는 바리새인들이 그 바울을 볼 때는 저거 미친 놈이지 지금. 어? 허공의 주먹질하는 그런 격으로 보였잖아요. 어?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었다는 그러한 바울이 갑자기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 하니까 네가 완전히 미쳤다. 네가 진짜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이제 이런 평까지 받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야, 너 거기 아무것도 없어. 거기 너 허벌판이야. 너 그 죽은 길이야. 미친 길이야. 그 사망 길이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사람에게? 너 왜 멀쩡하더니 거기 미쳤냐? 이렇게 얘기 안 했겠냐고. 성경에 기록된 그 흔적만 봐도 그보다 더한 더 어째 들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자, 그래서 지금 그 9절에 보면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길을 행하는 중에 먹는 거지 길을 행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요. 예? 길을 행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다고. 집에 앞으로 앉아있으면 먹을 게 없다고. 우리는 길을 행해야 먹을 것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무슨 먹을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서 길을 걸어야 내가 양식을 얻는다고.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희가 죽음을 길을 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양식을 구해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나라를 떠나면 너희가 객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